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니까 이제 연말이 새삼 다가왔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규칙적으로 또 연말 행사로 보통 이루어지는 어떤 사역들에 대한 광고들이었는데요. AGM도 그렇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도 그렇고, 또 내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으로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 세례식을 다들 간소화해서 사실은 침례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침례교, 그 교단에서는 대표적으로 침례를 행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교단들에서는 침례식을 잘 거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례, 바로 이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침례가 옳습니다. 다만 선교 활동이 이제 일어나며 내륙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주변에서 강가나 어떤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간소화된 세례식으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행하라고 하셨던 그 세례, 침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침례식으로 거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의 구절에는 이 침례가 주는 그 유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약식화되어 있는 세례식을 통해서는 느끼지 못할 그 마음과 그 은혜들이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을 침례식으로 성경적으로 거행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꽤 많은 분들을 제가 침례해 주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다시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기본 어떤 이 자격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자들은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일어났었던 세례를 주기 운동,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평생에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어 본 어게인,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남에 대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의 생일은 따로 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저 공장에서 뭔가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없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세례교인이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증표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이르기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알아 온전한 세례와 침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러나 열린문교회에 와서 정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진정한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갔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침례식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침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이번에 침례를 신청한 분들이 2분 계시고요, 아마 지금 이 조사 중에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 학생부에서도 아마 침례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알려오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여러분이 등록해 주시면 이번에 15일에 함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고 함께 그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온 성도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나라는 그 선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확증하고 증명해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이어야 하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교회이며 그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이라고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껍질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룩한 교회여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좋아 암송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와 또 그 가치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또한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그와 같은 복합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고 가르치듯이 성경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혹은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울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분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죄 많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타스크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면 차라리 천사를 동역자로 부르심으로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이뤄내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길로 가는 필연적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동역자로 삼으셨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만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은 바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하나님 당신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 실존의 한계와 어리석음, 더불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내러티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온전히 성경을 깨달았노라면 이와 같은 고백과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이며 그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설적인 하나의 모순같이 여겨지는 개념이겠으나 우리의 약함과 죄됨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성과 완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완전과 완성을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음도 나에게 전혀 거리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음의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리석고 여러분 죄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그 동기를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과 구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지는 많은 어떤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의미들과 개념들이 적용돼야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여러분 가치들이고 핵심 이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와 개념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겁니다. 그 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면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가치로운 개념이고 단어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사랑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단순히 사랑을 행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분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며 창조주이며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을 사랑스러이 보시며 기뻐하셨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버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린 죄인인 인간에게조차도 그 사랑을 거둘 수 없어서 끊임없는 기회와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바로 구약에 반복되어지는 내러티브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놓으시면 결국엔 그들은 교만에 빠지고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길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을 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방도를 내시고, 이런 급기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더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택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영광을 모두 버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핵심되어지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연이어 이야기하시는 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이루어내야 되는 최고의 사명과 목적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가 이루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목적이고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향함으로 다 완벽히 이루어낼 수 없을지라도 그 완전한 사랑의 지향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감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구조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일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자청하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비결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집어서 우리들에게 점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만한 참된 믿음이 맞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일들을 실천해내는지에 따라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리고 효녀라고 이야기한들
우리가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쓸 것을 도와주거나 그를 염려하지 않거나 그를 찾아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효도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효자고 효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 누가 진실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속임일 뿐 그것은 진정한 효심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교회이고 거룩한 자이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깨닫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라고 하였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그와 같은 삶에서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동기와 지향점이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어떤 업적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과도 똑같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초대교회의 시작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교회의 태동과 시작 자체가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신비롭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기적과 체험과 은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은사와 체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것을 모두와 함께 통용하여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중요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실천이 바로 구제였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역 구조이고 시작이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명과암이 있고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태동되니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은 뭔가 구별되고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하며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자신들보다 못한 자들로 여기며 스스로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고 반복되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니 돈 많은 것이 행복이고 돈 많은 것이 우월한 집단이고 돈 많은 자들이 뭔가 고등한 것처럼 여기듯이 은사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고등하고 우월한 존재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한 것과 지식을 알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그 대단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와서 교회 건물을 올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 시스템이 편안하고 여러분 모든 앞서간 어떤 문화들을 갖고 있는 교회, 그와 같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결론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결과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와 같은 동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며, 도리어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이룬 업적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호도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속이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결과 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타스크 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거룩하다라고 포장한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과정과 동기가 없는 모양과 결과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차원을 넘어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성경은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것처럼, 누가 보아도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둔갑하여 우리를 호리고 속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안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둔갑이 되어 오늘날의 교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현상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 중심적이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적어도 보여지는 결과나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살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practically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은사주의자들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잘못 적용한 자들이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구제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의처럼 여겨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또한 은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맺혔었던 구제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그 열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는 것처럼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 되고 율법이 되어 교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형식만이 교회에 남고 이와 같은 것이 율법이 되어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랑은 남지 않고 그저 형식과 율법만 남아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사랑이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네 몸을 불살라 누군가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을 반대로 우리가 이해해보고 당시의 컨텍스트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당시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헌신과 희생을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 없이 율법과 형식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까? 목사의 모양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양으로, 올바른 교회의 모양으로 그럴듯한 형식과
이와 같은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모양으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한껏 가장 좋은 신앙인인 양 의기양양하고 착각에 빠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의 모양은 전혀 같지 않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과 율법만 남아버린 교회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된 길로 진리와 멀어지게 이끌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더 그러면 목사님이 이름을 호명해요. 그거는 망신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더 이상 형식이나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건 알맹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와 같은 형식과 모양과 이와 같은 결과에만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요, 저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이고 모두가 헌신자이다라는 프라이드 말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우리가 열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연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종교적 열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이와 같은 핵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열심을 보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연이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이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이 얼마나 핵심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맺어져야 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고 사랑으로 헌신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특성 혹은 열매들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모두 해설하고 적용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적용하고 개념화한 내용들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체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유행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유행도 있고 세계관의 유행도 있겠고 단순하게는 패션의 유행과 음식의 유행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같은 유행과 흐름이 있었고 더 나아가 각 개교회에도 영성과 그리고 그 교회의 부르심과 흐름과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을 타는 자들이고 흐름이 무엇이고 유행이 무엇인지를 알아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그와 같은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라 이 좋은 의미에서의 유행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시간을 보내왔어야만 했는지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생각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인식하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분별하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악한 일들에 대해서 멈춰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흐름과 유행은 바로 분명한 성경적 기준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와 같은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기준 안에서 제자 양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일진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떤 스테이지에 놓여 있냐면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건 말처럼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처럼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스스로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가 진짜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에게 늘 유익을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여러분, 가족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특별하잖아요. 부모가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가치로운 겁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가족의 존재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자식이 왼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왼수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왜 나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왜 공감할까요? 저 자녀들만 없었으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부부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자녀들만 아니었다면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함부로 아무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집까지도 결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오늘도 부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하고 몸을 축내야 되니, 여러분,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무리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 남의 편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가장 누구보다도 내 편이어야 되는 존재인데, 실상은 살아가다 보면 저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세상 편, 남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개념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라는 개념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생겨진 여러분 풍자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들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과 서운함이 동반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제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서운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일들도 기꺼이 하는 존재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치와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개념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에 이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모두가 자신들의 진짜 가족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개념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모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마음이 상했고 상처받았고 실족했고
당신과 같은 사람 신앙생활 할 거라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조금만 나에게 기분 상하는 소리를 한 자들에게 어김없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진데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는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조금만 멀리 집을 이사해도 교회를 옮기는 것이 너무 쉽고, 조금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조금만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이든 리더들에게 서슴없이 뒷담화를 하고 그를 모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우리 어머니에게 어린 날에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나요.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되고 다 큰 나이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런 사람이랑 왜 살아? 저런 사람은 아빠도 아니야. 엄마는 왜 저런 사람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 이제 우리랑 그냥 따로 독립하자. 우리 형제랑 같이 살면 엄마 우리 살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그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나무라면서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아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는요, 그와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데 누가 이와 같은 태도로 교회를 대합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 이와 같은 모습을, 신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전과 같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다름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가족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숙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스테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개념들을 숙지하고 적용하여야 우리가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을 것 같은데 게리 채프먼이라는 이 작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도 책을 읽기 싫어하는 저조차도 읽었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도 읽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저는 오늘 이 설교 말미에 이분이 개념화하고 소개한 5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설교 시간에 어떤 저자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든 이 정의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본문을 기반으로 그가 고안하고 생각해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이해 쉬운 적용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이 5가지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발견한, 개념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개념이 나왔을 거다라고 추리하는 이유는 그의 책의 맨 앞장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 이 개념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가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언어들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차원을 넘어 인간 실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
교우 간의 관계 가운데,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5가지 언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선물.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입니다. 이것을 언어라고 여러분 표현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이 5가지 언어 중에 가장 감동을 받고 마음이 기뻐하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부관계 안에서, 특별히 인간관계나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언어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 성도들 가운데 제일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서도요, 이 2가지 유형의 개그맨들이 있는데, 한 유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세우면서 웃기는 개그맨의 유형,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어때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유형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상황이나 이 때에 따라서 유행을 만들기도 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개그맨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 오랜 세월 동안 이 개그맨들을 지켜본 결과, 여러분 결국에는 결과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우며 개그를 하는 자들은 롱런하는 반면에 남을 깎아내려서 웃기는 자들의 개그 수명이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낮추는 화법이나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통해 웃기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어느 순간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끼리도 농담, 부정적인 이야기, 서로를 놀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관계 안에 즐겁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넘어갈 수 있었던 농담인데,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친구와 헤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낮추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오늘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상황과 맞물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고 관계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장난이었겠죠. 우리 학생분들이나 어린이 친구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엔 장난이었겠죠. 그러나 그 장난이 쌓여 서로 안에 쌓여갈 때에 나중에 심각한 관계 손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10대들, 여러분의 세대 안에서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가 바로 남을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괜히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괜히 부정적이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으며, 한국인들의 특성상 남에게 좋은 말하기보다는 남과의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들이 어떤 걸 자랑하기 위해서 힘이 연약한 친구들에게 놀림을,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을 우월하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와 같은 화법이나 그와 같은 대화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가족 공동체라면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며 성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10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상당히 무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놀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순간 자신들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그래서 공동체는 분열하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책도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미물이나 동물조차도 칭찬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말과 다르게 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말들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다는 칭찬에 기분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남을 칭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고 나중에 그것을 알면 더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음에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에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을 잘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장난이겠죠. 물론 재미를 위해서겠죠.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함께 웃으면 좋으련만 어느 순간엔간 상대방을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은 균열이 가정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로를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다. 오늘 자매니 입고 온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오늘 제 마음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친구들 부정적인 이야기 한 게 뭐가 있어요? 수인이 무슨 부정적인 얘기 해봤어? 오늘 너 때문에 내 하루를 다 망쳐버렸어. 우리 수인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죠. 너 옷이 그게 뭐니? 아빠 옷 얻어 입은 것처럼, 거적대기를 걸치고 온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오늘 지금 앞뒤 옆분들 바라면서 우리 실천하십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는 말로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 한 가지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늘 남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남의 좋은 면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맨날 남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좋은 점의 100가지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 한 가지를 밝혀내는 건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연인 시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래다 주잖아요. 네가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런 경험 다들 있으세요?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저러 통화를 몇 시간을 하는지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매들 맨날 남편한테 지금 당신 뭐해? 지금 어디야?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의미로 그런 거죠.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의도인 거죠. 아니면 의심하거나 남편을 여러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뭐 하는지, 내가 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내 남편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당신 오늘 점심은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집착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묵상하고 싶고 그를 생각하고 싶고 그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은 겁니다. 그를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양해야 돼서, 기도해야 돼서, 말씀 들어야 돼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서가 아니라, 헌금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정말 강하게 느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율이랑 하빈이를 너무 사랑하죠. 집에 가서 제가 좋은 아빠라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저도 소파에 누워서 여느 아버지처럼 TV나 보고 앉았고 애들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 걸어주지 않고 저도 그런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좋은 아빠가 아닌데도 교회 나와 있거나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진한 그리움이 제 마음에 몰려와요. 매일 보는 애들인데도요, 막상 보면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애들 보고 싶다, 그 생각을 순간순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줘서요? 아니요,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7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함께 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이상적인 것만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용납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늘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지만 함께 할 때 내 아빠가 보기에 좋은 행동만 하고 좋은 언행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모난 모습까지도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안에서도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나 오늘 도저히 오빠 만날 기분 아니야. 그래서 오빠랑 안 만나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면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 예배하는데 자신들의 기분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한다는 거는요, 믿고 바라고 견디고 용납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사랑하고 믿어주고 신뢰해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그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이벤트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모님과 전도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갑자기 바자회가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캠핑이 이루어집니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전도사님들이 수고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를 우리 교회가 많이 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면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관계상 네 번째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요, 선물과 봉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개념 같지만 같은 개념으로 저는 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친구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유독 여러분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음식 계산할 때 보면 맨날 구두꾼 묻고, 음식 계산할 때 보면 화장실 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늘 있죠? 친구들 중에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건 좋아하는데 선물 주는 것은 보기 어렵고, 누군가 대접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대접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필귀정이라고 분명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를 잃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재정 환경으로 인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상대방이 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치장하거나 꾸미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지만 유독 다른 이에게 베풀고 선물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도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선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손에 주어지는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선물하기 위해서 내 돈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은 내게 유익한데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게 오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보다 베품을 받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늘 상대방의 유익만을 떠올린다면 언제 그러면 나는 유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라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도 그 어떤 누군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섬겨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생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서로가 서로의 유익으로 인해서 상생하게 되는 관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기다리지 마세요.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신이 봉사할 때에 상대방이 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요구만 하는 관계,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없으며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조금 더 직관적인 차원이지만 봉사는 조금 더 세심함과 배려가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짧게 스킨십, 마지막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이라는 언어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부관계나 친구관계 혹은 성도들 관계 안에서 허용되고 용납되는 스킨십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가 막 그냥 스킨십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문화나 환경으로 인해 한편이 허용할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행하는 스킨십은 여러분 온전한 의미에서의 스킨십, 좋은 언어로서의 스킨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관계 안에서 입을 맞추거나 안아주는 등의 스킨십을 통해 서로가 친밀함을 느끼죠. 여러분 연구 결과도 있지만 스킨십을 하는 가정과 하지 않는 가정의 행복도나 친밀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킨십이 많은 가정일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동성 성도 간에 서로 허그를 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만났을 때에 오랜만에 서로 허그를 해주고 안아주는 건 이런 굉장히 좋은 스킨십이고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허그하는 것이 한국 문화상 사실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스킨십이 뭐가 있습니까? 악수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악수의 유래 중에 한 개가 중세시대 때에 여러분 오른손끼리 서로 잡고 흔드는 행위는 내가 당신을 해야 할 무기가 없으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한다라는 그 신뢰를 드러내는 모양이었고 제스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로 스킨십을 하는 건 서로에게 신뢰, 호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로 안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국의 문화상 이 스킨십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본능적으로요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스킨십을 통해 친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포유류들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개, 고양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여러분 계속 핥잖아요. 원숭이들은 여러분 그게 뭐 벼룩을 잡아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스킨십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서로 싸우면 스킨십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좋은 관계일 때야 허그하고 뽀뽀하지,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 누가 이런 스킨십을 합니까? 여러분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스킨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표현해 주세요. 스킨십을 통해서 악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입 맞출 수 있으면 입 맞춰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공고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말씀이랑 요한복음 말씀을 읽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춰주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도요 이와 같은 스킨십을 통해 서로 간의 친밀함, 제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안에 유대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 내용과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스킨십, 서로 간에 있는 그 스킨십을 통한 유대관계와
서로 안에 친밀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몸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서로 안에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기반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를 원하고 이미 가족 공동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필연적인 사랑과 더불어 자기 희생과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하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용납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룰 거라 생각한다면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을 꾸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의 언어만 사용하심으로, 사랑의 언어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만 사용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룸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나 가족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